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 보니까 우리 수도의 형제들이 그 수도원을 많이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심지어가 약해서 떠나고 또 삶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내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과 자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수도원이 한국에 자리 잡은 이후로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떠나간 사람이 한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김민기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미운님 떠나가고 2년이 지나면 고운님 떠나가고 3년이 4년이 다 지나도 남아서 살을 사람 소금땀 함께 흘리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제가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보다 워낙 압도적으로 더 크시기 때문에 저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 뜻에 따라 삽니다. 하지만 저는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조롱만 받고 놀림감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얘기를 좀 입에 안 올리리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뼛속에 주님의 요소가 숨어 있고 내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처럼 타올라서 도저히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야단치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도 정년이 됩니다. 정제가 됩니다. 우리가 토렌스의 큰 공장, 석유 공장 있죠. 거기에서 석유만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자갈하고 섞여 있는 그 석유를, 모래하고 섞여 있는 그 석유를 고열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데 맑은 기름은 항공유로 쓰이고요, 비행기 기름으로 쓰이고, 그다음 가솔린, 그다음 등유, 그다음 경유, 저 밑으로 내려가면 벙커스유, 마지막에 아스팔트 피치 이런 게 쭉 나왔습니다. 이 기름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화력으로 좋은 기계에 쓰일 기름이 있고 아주 이제 좀 찌꺼기가 되는 기름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정년이 됩니다. 사람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시달림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가장 높은 등급의 가치로 격조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내 그야말로 찌꺼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onstant complaining make you cheapened.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천박해지는 겁니다.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자꾸 낮추는 겁니다. 찌꺼기 기름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이 조직이, 나 자신이 격조 높게 올라갈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그 집단들을 끌어높이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불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 주변을 해결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영 나와 결별되진 않습니다.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처럼 그 안에서 같이 주저앉고 마는 거죠.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모임을 하면 1회 우리 수도회, 또 2회 글라라 수녀회, 또 제속 프란치스코회, 그 다음에 수도 삼회들 쭉 모입니다. 상당히 많이 모이죠. 그 안에서 누가 강론을 해볼래라고 해서 제속 프란치스칸이신 한 대학 교수님이 강론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로부터 개혁이 중요하지 않냐고. 이 프란치스칸 삶이 이렇다 저렇다, 법이 이렇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변화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 조직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고. 주님께서는 그런 가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평불만, 하느님을 따르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비난과 험담을 듣습니다, 내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 말고, 어떻게 내가 헌신되고 희생되고 애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상급으로 되갚아 주실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성경 안에서 그런 인물로 대표적인 게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죠. 하지만 다윗만큼 또 시기 질투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그 사울 왕을, 끝끝내 그 왕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에 대한 신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스스로가 자멸할 때 다윗은 그 사울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인수인계에 의해서 역사 안에서 가장 든든한 왕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헌담을 했다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했다면 과연 정권을 잘 이양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안에서도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주변 여건이 좋아졌을 때 나의 입지들이, 나의 영향력들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정년의 과정들과 정제의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튕겨져 나가서 아니야만 못한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3년 4년 지나서 함께 땀 흘려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의 일만 따지지 말고 하느님의 가치를 따져라. 그래서 비록 내가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다시 되살려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의 가치를 믿고 따르면 너뿐만 아니라 네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구원되리라.